전하는 자의 입술이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새 방향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새 방향. 여러분, 저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팝 가수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수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 그래서 세계적인 최고의 가수고, 당연히 세계적인 최고의 가수다 보니까 부와 명예를 한몸에 지닌 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단연 가수 활동을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돌연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거절하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캐나다 출신인 이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의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이 셀린 디온이 자신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갔을 때, 그때 지금의 남편인 안젤린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빚을 얻어서 그녀의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후에 셀린 디온이 매니저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끝에 그녀를 세계적인 가수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셀린 디온은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내 앞에 지금 부귀영화가 펼쳐 있고 쇼비즈니스, 이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내가 과거에 입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하고서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이젠 그는 남편 곁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값지고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 그 많은 돈을 주고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아니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해도 될 터인데 굳이 내가 그 곁에 가는 것만이 좋은 일이냐.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인생 항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인가? 가치 있는 일들인가? 나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걸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인생 항로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요, 이것을 한번 조정하고 한번 그 힘으로 목적지인 달 혹은 화성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몇 차례 재분사, 궤도 수정 이런 것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먹은 마음으로 한 번 결단한 결단으로 인생 전부를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가다가 또 무너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흐트러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게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인생길을 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수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대로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 혹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후회가 없겠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자가 승리자입니다. 자, 한 세기의 복음의 선교를 빛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확실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식과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한평생 아프리카 영혼을 살리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숨진 그의 시신은 아프리카에서 그의 조국인 영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많은 군중들은요, 그의 빛난 생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그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유경수 여사와 온 국민이 길가로 다 나왔죠. 대성통곡 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분이 이 나라를 살렸거든요. 예? 저는 그 시대를 살았고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이 리빙스턴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시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다 길거리로 자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은 그의 빛난 생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인파를 이루어서 무언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노인이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이길래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까요? 그 노인은 리빙스턴의 죽음에 지나친 애도를 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노인은 리빙스턴이 영국에 있을 때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겠다고 나섰을 때에 리빙스턴에게 친한 친구로서 그를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에서 내가 즐기며 또한 내 인생을 영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그 아프리카를 찾아가느냐.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후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그 친구는 그 영국에 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의 구해운동에 결실이 많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높이 널리 알려지고, 또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정말로 누가 봐도 리빙스턴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고 그의 인생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부자로 평안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이나 이름도 없이 무명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두 사람 중에서 리빙스턴이 먼저 죽은 시체가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던 그날에 영국의 군중들이 그의 장례 행렬을 보러 운집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과거 같으면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날 때에 너는 미쳤어 하고서 얘기하던 그 노인, 그 친구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리빙스턴이 죽어서 그 시신이 왔을 때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인생 다 망치고 이젠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친구는 크게 슬퍼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리빙스턴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는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았구나. 이런 자책감과 좌절감과 허탈감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낭비적이었고 내용이 없는 거칠애적인 삶이었던가.
그 당시에는 참 삐까뻔쩍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내용이 없는, 실속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무의미의 삶이었던가를 자책하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진정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의 양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양의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열정이 부족해서 세상 일, 돈 버는 일에 빠져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모자랍니다. 찾아가는 운동, 데려오는 운동이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추스려 시간 맞추어 오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내 신앙 하나 끌려오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없고 언제나 이만하면 됐지,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됐지. 그 얘기에 여러분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여러분 육신적인 삶도 이만하면 됐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점 후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새로운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전진하고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요 계속 후퇴해서, 저는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장로님도, 교회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수없이 세상으로 물러져 나가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설교 중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메시지는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은 이젠 약한 우리 교회와 어려운 교인들의 형편을 살펴서 잘 믿고 잘 사는 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이보다 분명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전도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새롭게 보는 눈이 뜨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도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 한국 젊은이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죠. 그 일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때마다 추도식을 거행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나 자신에게 축복은커녕 오히려 환난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나에게, 축복을 사모하는 나에게 예수를 아는 나로서 아는 사람이 전하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말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여자 성도의 간증을 보니까 그는 구역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구역 예배 가면 그렇게 힘을 얻는데요. 힘을 얻고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중에 용기가 생기고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더래. 그러는 중에 구역이 부흥하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의 열정과 또한 기도와 그걸로 통해서 구역이 부흥되고 구역이 부흥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정에 얽힌 문제까지 하나하나 풀려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은 우리끼리 만났다 헤어짐이 아쉽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없다면 너무나 아쉬운 거죠. 구역 모임이 복음 전도와 이웃을 인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구역 예배까지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말입니까? 글쎄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먼저 기본에 충실하며 주의 일을 하셔야 은혜를 받고 복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그래서 결실을 거두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죠?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역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로 통해서 전도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제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자, 교회의 본질인 사명이 전도임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안타까운 교회들을 보면요, 뭐 카페 교회다 무슨 교회다, 가서 보면요, 그 교회가 일주일 내내 그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커피 장사해요. 그리고 주일날 의자 놓고서 아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러면서 카페 교회래요.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죄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그 굶주리고 그 홀벗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다 잘 배운 분들이에요.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도 못해요. 저 사람들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가 내 먹을 것 먹고 살면서 내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도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에반겔리즘,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또한 좋은 소식을 퍼뜨리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 하나 정말로 끌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전도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그 이전에 예배가 충실하고 그 충실한 예배 속에서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자, 그런데 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요 평범한 가장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처럼 휴가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여행을 통해서 휴식과 즐거움을 얻기 원했지만 가는 곳마다 호텔은 비싸고 여관은 싸구려라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 가까이 있는 초라한 도로변의 한 모텔은 윌슨과 그의 아내에게 당시 $6를 요구했다고 해요. 두 사람에게 $6를 요구하고 5명의 자녀 몫으로 각각 $2씩 10달러, 그러니까 16불. 당시에는 큰 돈입니다. 윌슨은 생각할 때에 자신이 노상 강도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체험하고 있는 바가지 요금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설립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해요. 호텔을 세우자. 그래서 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1952년 그때 세운 홀리데이인 이 호텔이 전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 사업처로 번창합니다. 그는 거기서 받은 충격으로 결단한 그 결단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가 겪은 고초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를 새롭게 자극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에 병들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코카콜라 병을 보면 여러분 상상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죠.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병을 보면요 가운데 움푹 들어가서 손으로 딱 잡고 마시기도 좋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유리병이죠. 세계 제1차 대전 때 코카콜라의 사장은 이 코카콜라 병을 새로 디자인하겠다고 생각하고 최하 $100만 $10,000까지 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코카콜라라고 음료수가 새로 나와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병은 하나같이 너무나 보편적이었고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디자인의 조건으로서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고 보기보다는 양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든 이런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코카콜라 병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예쁘죠. 물에 젖어도 가운데 딱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양도 움푹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현상 디자인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작품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겠죠. 그런데 이곳의 불우한 환경에서 작은 병 공장,
병을 만드는 공장에 겨우 직공이었던 루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자친구가 신문에 난 그 광고를 오려가지고 이 루드에게 가져와 보여줬어. 이런 광고가 났더라. 자, 그래서 그 루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자친구가 가져온 그 광고를 보고서 6개월 동안 그 여자친구와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고 내가 이 디자인에 몰두해야 되겠다.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기다리다 못한 여자친구가 루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창고로 찾아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일에만 집중하고 있던 루드는 창고 문이 열리면서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그 창고 안에 햇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여자친구 주디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디는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뒤로 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그 실루엣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치마를 입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윤곽으로만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때 이 루드는요, 그래, 바로 이거다. 그래서 주디를 잠시 서 있게 하고 그 실루엣 손을 미친 듯이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응용된 디자인이 주름진 병, 허리가 잘록한 코카콜라, 이 병이 탄생했던 겁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고 보기보다는 양이 적게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이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양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기존 병의 8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그의 디자인이 채택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도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이 내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설득시켜서 저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설득으로 저들이 감동을 받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교회에 한 해 전도 1등상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을 맡아 수고하는 분인데 1년 52주 동안에 사람들을 인도해서 매주에 한 명씩 교회에 등록시키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에 대한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그러면서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다. 어린이는 왕이다. 언제나 집안의 우상이 어린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언제나 그 집안의 우상이에요.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둘째는 이웃과 화목하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좋은 것을 나누자. 세 번째 전략은 물건값을 깎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자. 여러분, 가능하면요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자면 물건값 깎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꽃을 잊은 저기 그 남사에서 사다가 앞에 강단에도 두고 했는데 그 집에 가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집사람은 또 사모인 줄 알고 그래서 가면 오셨냐고 하면서 꽃값을 싸게 줘요. 제가 느끼기에도 싸게 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저희들을 뭐 우리가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그제도 갔더니 그 여자 부인 그 사장님 사모님이 얼마냐 모르니까 그거 15,000원짜리인데 목사님 12,000원씩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이 가져오시더니 목사님 만 원씩
15,000원짜리를 10,000원씩 주겠대. 그래서 아이 사장님 그럴 거 없다고. 그래도 남을 수 있도록 주셔야 된다고. 손해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더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더 주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또 더 싸게 주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서로 신뢰가 되고, 우리가 가면 저분은 깎을 사람이 아니다, 그냥 더 싸게 주려고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날마다 와서 아이고 사장님이 비싸요, 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아마 처음에 부를 때부터 아 이거 20,00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불러버려요. 그래 깎아주지.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우리 이미지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풀자, 그리고 몇 가지 전략과 함께 마지막 7번째 주일에는 등록을 시키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라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1998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분이 전도한 것이 어린이 132명, 장년 70명,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98년도에 전도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와 각 기관에서 임원들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전도의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 몸을 던져서 살신성인,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들을 가끔씩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매일 7명을 만나 7장씩 전도지를 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이니까 7장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 것이지만, 이것은 1년이면 2,555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앉아있는 이에게만 전도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전도지를 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전도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것을 비닐로 코팅해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균 3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어떤 교회의 어린이부 선생님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어린이를 방문했답니다. 갈 때마다 그 어린이는 뒷문으로 뺑소니 쳤습니다. 부모들도 가만히 있는 아이를 왜 꿰내느냐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랑한 모습으로 19번째 찾아간 날 그 부모가 나와서 선생님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처음입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도록 도와줄게요. 여러분, 그 어린이는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훌륭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생명부터,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이 누가 아파서 누워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젠 일어나 나가서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가 바른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성도로 탈바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데 성경의 최고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오직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나 모든 걸 다 팔아제낍니다.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이루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래도 화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나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서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외치고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